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풀려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영적인 아들이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에 혼자 놔두고 전도 여행을 계속한다는 것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걸림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야, 목회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돼.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조직은 이렇게 확립하는 거야. 교회 조직을 세웠다면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워야 되겠지? 그렇다면 장로, 권사, 집사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고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목회자의 자세와 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낼 시기가 AD 64년에서 6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님들, AD 64년경에 로마 제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생깁니다. 이단 경계주일에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시기에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로 자신이 바로 방화범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납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숙청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은 이탈리아 원형 경기장 지하에 있는 고문실에는 기독교인들의 인육타는 냄새와 연기가 하늘을 찌르듯 솟구쳤다는 정언이 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지상에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올라가서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검투사들과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맹수들에 의해 살과 뼈들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바로 이단과 거짓 선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하던 로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흥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우스, 아데미 같은 우상들이 많은 에베소에서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돌봐야 했고, 영지주의와 이단들,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바른 진리로 세워나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된 진리로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사람을 잘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를 잘 세워서 각각 직분에 맞게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 성도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헌신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헌신 예배란 나를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교회와 성도를 진리 위에 세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4월에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 7월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목회 계획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헌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진리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감독과 집사 두 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집사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사도들, 오늘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교회의 나머지 영역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흥왕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집사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12절, 13절에 기록된 집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성도님들 디아코노스와 비슷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사김, 교제, 섬김 이런 뜻이라면 집사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 사김이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수종 드는 종을 가리킬 때 집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사님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앉은 손님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옆에 서서 물 갖다 달라 하면은 물 갖다 주고, 음식이 싱겁네요 하면은 소금 갖다 주고, 손이 좀 더럽다면 물과 수건으로 직접 손님의 손과 발을 닦아주면서 손님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 서서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들 이 말 들으시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들. 집사라는 직분은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그다지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는 사람 옆에 서서 식사 잘하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천하게 여겨졌던 직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집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옆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성도님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까? 옆에서 수중 들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데 온 우주에서, 세상 만물과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은 뭐하는 자로 왔다고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고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섬기는 자가 크다 하시면서 집사의 직분을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섬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도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그런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여자 할 때 여자들은 정확히 누구를 가르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1절이 말하는 여자는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감독들이나 목사, 장로, 남자 집사의 아내를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1절이 말하는 여자는 장로의 아내, 감독의 아내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그냥 권사, 집사, 권사, 여자 집사를 포함한 여자를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자질은 나오지만
장로나 목사의 아내의 자질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목사의 아내, 장로의 아내에 대한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자 집사의 아내의 말이 먼저 나온다? 남자 집사의 아내가 먼저 나온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직분 순서상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상으로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권사와 여집사를 포함한 여자들로 보는 게 맞다는 쪽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을 말한다 해도 크게 틀림이 없는데, 오늘 주께서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갖춰야 할 자질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숙하고입니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의 첫 번째 자질은 정숙입니다. 우리 교회 여인분들 정숙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은 에이 목사님 우리만 정숙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성교회에서도 질문이 올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남자 집사들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성교회 회원분들께서는 정숙하셔야 됩니다. 또 남자 집사님들은 정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숙하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어떤 생활에 있어서 에티켓이 있다, 예절이 바르다, 옷차림이 단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풍기는 기품 또는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저 사람과 뭔가 교제를 했는데 며칠 교제를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 됨됨이가 풍겨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달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남자 집사님께서 기도에 오신 거 화요일 날 기도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기도에 마치고 여성도님들에게 옥수수 등등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사러 저도 따라갔었는데 그 가게에서 멕시칸 분들과 스페인어로 대화를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너무 잘하시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집사님 스페인어 참 잘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네, 저는 멕시코에 처음 오자마자 10개월 동안, 그로부터 10개월 동안 대학에 들어가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 생각에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만 해서 말을 잘하셨을까? 스페인어를 잘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 배운 것을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멕시칸 분들과 부딪혀 살면서 배운 말을 써먹고 실수하면 교정하고 교정한 거 다시 써먹고 그런 수고로운 반복 속에 언어들이 집사님 몸에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스페인어를 잘 구사하게 되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품 있게 보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다가 없어져서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써먹는 겁니다. 써먹다가 실수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순종하다가 낭망하고 현실 속에서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실망하고 또 말씀으로 내 생활을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이웃들에게 써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령님과 반복해 오시다가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마침내 주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되어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말합니다. 와,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네.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건데 저 사람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보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그게 뭔데? 나한테 좀 말해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결국은 그 힘듦을 극복해내는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마음, 가치관, 인격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다움 기품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중하다, 정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 이런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사람대로,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성격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우리와 달라,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만. 그렇다면 인정,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다움을 풍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 먹는 손님 옆에 서서 수발 드는 일을 하는 집사라 하지만 이런 기품과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적게는 70%고요. 많게는 80%에서 90% 가까운 노예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노예가 주인보다 이런 기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일도 정직하게 하고 성실히 하고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노예들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기품이 느껴지니 주인이 그만 이 종을 존경하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1명, 2명 늘어나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교회 회원분들 정숙하십시오. 남자 집사님들 정중하십시오. 정숙이란 옷 단아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기품이 있어서 누구에게든 믿을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당신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을게. 당신이라면 인정, 일 맡길게. 당신 일 맡았어? 오케이, 알았어, 해. 그냥 다 믿을게 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서 풍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자질이 뭡니까? 11절을 보시면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함하다는 말은 험담하다, 어떤 대상을 알게 모르게 헐뜯는다라는 뜻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 험담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 어디에서든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교회에서는 에이 목사님 우리만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들 8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우리 주님 남자 집사님께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남자 집사님들이나 여선교회 회원분들 모두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팎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대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이기에 말을 제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거나
모르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은 여선교의 성도의 자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못나 수군대면서 험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사람 없는 데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험담하는 것, 그 험담하는 죄를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한인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여러 나라 한인사회를 경험했는데 각 나라 한인사회들마다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말. 이 말과 관계된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한인사회에서 말과 관계된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회 안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실한 교제, 참된 교제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 없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함께 험담하거나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왜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에는 온 우주와 사람,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죄로 인해서 희미하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개의 자식, 저거 왜 저래? 이거밖에 못해? 17 다음 숫자 막 나오고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야이 이런 안 이쁜 이 말들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괜찮아, 예쁘다, 실패해도 잘했다, 수고했다 등등 예쁜 말 하는 성도들로 점차 변화되어 가더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말하는 대로 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교회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한 안수 집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임 목사야 이 개야 그러면서 너 그따위로 일할래?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교회 마당에 매단다 하면서 막 욕을 막 1시간이나 해대시는데 제가 그 욕 듣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주일을 아팠습니다. 딱히 몸에 뭐 아픈 현상도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프고 막 눈이 들어가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는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성도의 말에는 좋은 말을 하면 선한 영향을 갖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도 예쁘게 바뀌어지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여선교회 회원분들,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말, 따뜻한 말,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내에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말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가져야 할 자질 세 번째가 뭡니까?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과도하거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선교 회원인 나 자신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하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성교회 회원분들께서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가 더 재능이 탁월한가, 누가 더 잘하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끝까지 완주하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반응하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성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자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자세와 방식으로 신실하게 섬기면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읽으신 본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감독, 즉 목사나 장로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찾아보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감독이나 장로에게는 15가지나 까다로운 자질을 요구하시면서도 잘 감당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뭐 주시는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여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 교회 내에서도요, 목사나 장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집사는 달랐어요. 집사가 하는 일에는 당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천하게 하기 꺼려하고 천하게 여기는 일들도 있었고, 힘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 안 하려고 했던 집사의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먹을 음식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여집사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자주 낙심할 일들이 많았고, 스스로 마음이 다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교회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에게는 뭐 안 주시는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집사님들께는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집사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 일을 한다고, 천한 일을 한다고 천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섬기셨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것 꼭 기억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이 되고 싶냐? 높아지고 싶냐?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종되는 자가 높아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성교회 여러분, 회원분들,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십니까?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섬김받는 건데 뭐 어때? 라는 식으로 생각 없이 한마디씩 불편한 말 툭툭 내뱉는 사람 보면은
따라가서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도 비판이 오고 불만의 말을 들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 다치고 낙심할 때, 그리고 아플 때,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딱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지. 다윗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들으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치지 말고 힘 빠져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고 충성스럽게 달려간 자에게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지위와 이름을 받으시는 여성교회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주님 막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내 새끼 많이 컸네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생문을 막 열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딱 내디딜 때 그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인생문을 하나 딱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디딜 때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주님도 두 번째의 인생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뭐가 쌓입니까? 우리 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쌓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더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해 버리는 큰 담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자질들을, 오늘 여성교회에게 하시는 그 자질들을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갖추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섬겼던 방식으로 섬길 때 뭐 주십니까? 그 어떤 힘든 인생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담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세상은 월급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꽉 조이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위탁되어 있는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믿음의 큰 담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거 하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담력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요거 하나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그 담력이 없어서 못 뛰어가지고 세상을 피눈물 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셔야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숙함,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음, 세 번째는 절제함, 네 번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이 네 가지 자질을 가지고 깨레따르 은혜장로교회에서 주의 일을 예수님께서 섬겼던 방식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하셔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날 여선교회 회원의 자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께 정숙함, 험담하지 않음, 절제함, 충성스러움, 이 네 가지 자질을 더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다 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 또한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주여, 여성교회 회원분들의 고초와 힘듦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 큰 믿음의 담력이라는 상을 받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같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